우리가 몰랐던 상식 한 스푼 시럽. 안녕하세요, 시럽입니다. 오늘은 구한말 시절 젊은 사형수가 감옥의 학교와 도서관을 만든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 안에서는 책도 대여해주고 책을 직접 사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구한말까지는 감옥 안에서 책을 구해 공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구한말 시절 죽을 남아 기다리고 있던 사형수 이승만이 직접 한성 감옥 안에 학교와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사실인데요. 25살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책을 구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세웠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최초의 20대 대중연설가 이승만에 대해 다룬 이야기 기억나시죠? 독립협회 회원인 이승만은 여러 신문과 연설을 통해 국민을 계몽하고 고종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씁니다.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승만을 회유하기 위해 고종은 그를 현재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중추원 의관에 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망해가는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패한 정치판을 개혁하고 적극적인 국제외교, 개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동시에 독립협회 개혁파들 역시 고종 및 왕권 수구 세력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고, 이 개혁파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수구 세력들이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세우려고 한다 라는 거짓 모함을 해버렸고, 1898년 11월 4일 결국 눈엣 가시였던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이 체포되고 말았어요. 독립협회 3대 회장인 윤치호와 회원들은 도피하여 잠복에 들어갔지만 행동파 이승만은 숨으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경무청 앞으로 달려갔어요. 수천 명의 군중도 그를 따라갔는데요. 이날 이승만은 또 한 번 최초를 기록했는데 바로 최초의 서양식 연좌 농성을 진행합니다. 이승만은 경무청 앞에 집결한 군중들과 함께 국왕이 약속한 개혁을 실천하라, 체포된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전원 석방하라 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의 망명 중이었던 갑신정변의 핵심 인물 박영효를 중추원 의장에 임명할 것을 건의하기도 합니다. 이승만을 아끼는 사람들은 그의 위험한 행동을 뜯어 말렸어요. 아버지까지 찾아와 그의 손을 붙잡고 승만아, 너는 6대 독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도 이승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날마다 쉴 새 없이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밤이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시위대를 향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흩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어요. 이때 이승만을 대표하는 구호가 탄생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때 수구파 정부는 무력 사용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외국 사절들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5일 동안 이어진 투쟁 끝에 결국 고종은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석방합니다. 그러나 고종은 개혁파에게 여러 번 약속했던 개혁 방안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개혁 요구에 고종은 분노했고 보부상들을 중심으로 한 황국협회 2,000여 명을 동원해 만민공동회를 무력 진압하고 강제 해산시킵니다. 이 습격 사건 때 이승만을 구해준 보이지 않는 손의 이야기는 상단에 걸어둔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러한 살벌한 상황 속에서 독립협회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고 이후 1899년 12월 4일 독립신문까지도 폐간됩니다. 이 과정에서 1898년 12월 이승만은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의화군 이강을 새 황제로 추대하여 강력한 개혁 정부를 수립하려 했던 박영효의 쿠데타 모의에 참여했다가 그 음모가 사전에 발각되어 지명수배를 당하게 됩니다. 지명수배자의 신분이라 갈 곳이 없던 이승만은 캐나다 의료선교사 에비슨의 집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899년 1월 9일 제중원에서 일하던 미국인 의사 해리 셔먼 선교사가 이승만에게 한국인 환자 왕진을 가는데 통역을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정이 많은 이승만은 선교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동행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순검의 눈을 피한다고 했지만 결국 일본 영사관 근처에서 이승만은 붙잡혔고 그 길로 한성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승만의 체포 소식에 셔먼 의사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서양인 의사를 돕다 체포되었으니 선교사들은 미안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이승만을 돕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셔먼 의사는 미국 공사관으로 가서 이승만의 석방을 요구하며 조정에 공문을 보냈고 미국 공사와 선교사들은 고문이나 부당한 형벌을 막기 위해 매일같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러나 영모죄로 인해 이승만의 석방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승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독립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뜨거운 젊은 나이에 혈기를 누르고 노련하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결국 25 청년 이승만은 그의 동지들과 탈옥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1월 30일 이승만과 동지들의 탈옥 작전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성벽을 넘지 못하고 탈옥 당일 체포되어 한성 감옥으로 다시 수감되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한성 감옥은 그 당시 조선에서 가장 고문이 심한 감옥이었다고 해요. 감옥에 수감된 이승만은 손에는 수갑, 다리에는 족쇄가 채워졌고 목엔 10kg의 사형수 형틀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를 사형 집행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승만이 투옥된 한성 감옥은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작은 방 한 칸에 50명 정도의 죄수들이 옹기종기 앉아 자야 했을 뿐만 아니라 대소변의 악취로 숨쉬는 것조차 힘들고 해충까지 우글거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급식으로 주지만 그마저도 약한 자의 몫을 강한 자가 빼앗아 먹는 약육강식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탈옥 시도 사건으로 이승만은 심한 고문을 받는데요. 고문을 받는 중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혈기왕성하고 당당했던 이승만은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약함과 마주하며 인간은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은 미국인 셔우드 에디 선교사가 몰래 보내준 조그마한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혼자서는 책을 읽을 수 없었던 이승만은 목에 찬 칼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옆 죄수의 도움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읽으며 성경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승만은 배제학당 시절 성경 강의에서 들었던 선교사의 설교를 떠올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목에 씌운 형틀에 머리를 숙이고 평생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그러자 갑자기 어둡던 깜방 안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승만의 마음에 가득했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승만은 이 순간을 이후 영문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증오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옥중에서 이승만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깨닫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고난과 고통으로 보이지만 청년 이승만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이죠. 한편 1902년 9월에는 콜레라로 인해 조선인 2만 3천여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성 감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7명이 죽어나갔고 5일 만에 6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가 현재 한성 감옥의 사망자를 알 수 있는 것은 이승만의 기자정신 덕분인데요. 여자 죄수 2살짜리 딸을 남기고 죽음, 하루아침에 10명 콜레라로 죽음 등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의 상황을 일일이 메모했습니다. 위생은 고사하고 식사도 열악했던 한성 감옥 죄수들이 병마에 줄줄이 쓰러지자 이승만은 에비슨 의사에게 도움을 청해 달려왔지만 감옥 당국은 출입도 금지시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이승만은 에비슨 의사의 지시를 따라 전달받은 약을 직접 환자들에게 주며 보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감옥으로 들어온 독립협회 옛 동지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죄수와 간수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들 중에는 이상재, 이원긍, 유성준, 김정식, 홍재기, 김린 등 훗날 한국 근현대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양반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승만이 이처럼 영향력 있는 양반 계층의 지식인들을 개종시킨 사실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대서특필해야 할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승만은 감옥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서 전도했는데 감방 안의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성경을 낭독했어요. 듣기 싫어도 죄수들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 성경 낭독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의 성경 낭독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게 했는데요. 나중에는 죄수들의 예배 행위를 감시하는 간수들도 이승만의 설교를 듣기 위해 깜방 앞에 모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1902년 12월 28일 한성 감옥에서 수감자들과 첫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죄수들의 예배에 간수들까지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영향력이 간수들에게까지 닿았다는 것이겠죠? 심지어 이들은 감옥을 축복의 집이라는 뜻의 복당이라고 불렀고 이승만과 이때의 복당 동지들은 나라를 위한 큰 일들을 계속 함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항아리 속에 양초를 숨겨두고 밤에도 영어 공부에 열중했다고 하네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다 보니
선교사들이 보내준 미국 잡지들과 신약 성경을 관사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열을 가진 이승만은 감옥서장 김영선에게 옥중학당과 도서실 개설을 건의합니다. 이승만의 학구열에 감동한 김영선은 학당 운영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 관수들로부터 거둔 의연금과 함께 필기도구를 지원해줍니다. 1902년 10월부터 어린 수감자들 수십 명을 모아 성경, 국어, 역사, 영어, 일어, 산수, 세계지리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인기가 점점 많아지자 이후에는 성인 수감자들의 요청에 의해 어른 학교도 열었다고 하네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승만은 옥중학당과 함께 죄수들이 대여해서 볼 수 있도록 옥중 도서관을 운영했는데요. 옥중 도서관이라고 하니 책이 몇 권 없었을 것 같지만 당시 궁중왕립 도서관인 지복제의 서적수와 맞먹는 수준인 무려 523권이나 구비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을 예배당이자 학교, 도서관으로까지 만들었다니. 청년 이승만은 사형수로 한성 감옥에 들어왔으나 옥중에서까지 계몽 및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던 진짜 신앙인이자 진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사실 옥중학교와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물심양면으로 이승만을 도와준 여러 선교사들 덕분인데요. 이승만의 스승인 노블 선교사와 이승만에게 한글을 배운 죄중원 의사 화이팅, 배제학당을 세운 아펜젤러, 에비슨 선교사 등 많은 외국 선교사들의 관심과 물품 후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승만이 5년이 넘도록 감옥에서 고생하는 동안 많은 선교사들은 이승만의 석방을 위해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이승만의 배제학당 스승인 아펜젤러 선교사는 끈질기게 이승만의 구명 활동을 벌였는데요. 그는 선교사이자 스승의 심정으로 이승만의 가족들에게 담요와 땔감을 보내주며 보살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이승만의 추록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1902년 6월 11일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 가던 중 목포 앞바다에서 선박의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펜젤러는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구출하려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을 옥중에서 들은 이승만은 식사도 거른 채 하루를 넘게 통곡했다고 해요. 마지막까지 한국인을 사랑했고 제자들을 사랑했던 스승 아펜젤러 선교사의 일생이었습니다. 아펜젤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알렌 공사와 다른 선교사들은 이승만의 구명운동을 계속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과 민영환, 한교설 등의 건의로 미국 특사로 가게 되면서 드디어 1904년 8월 7일 만 29세의 나이로 이승만은 석방됩니다. 5년 7개월간의 감옥 생활은 어둡고 암울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문에 사형 선고까지 받아 생과 사를 넘나드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교육을 통해 백성을 깨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옥중 예배를 이끌고 옥중 학교와 도서관을 열어 죄수들을 일깨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 20대 청년 이승만. 그의 이렇게 엄청난 신념과 애국정신이 있었기에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대한민국의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오늘은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성 감옥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상식 한 스푼 실업. 오늘도 실업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